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한 사람 안에서 한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죠. 내 안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살지 않는다. 본 사람은 스스로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살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인 것을 보면 여러분도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해서 다른 자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불과 12명 내지는 70명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5천만 명 중에서도 우리 12명 믿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적은 수겠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5천만이 안 됐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인구는 수백만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다져져 왔는 역사 있는 그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믿음은 겨우 이제 100년 조금 넘은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은 이미 1000년 이상 쭉 진행돼 왔던 것이고 또 실제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교육으로 이어져 내려왔었고요. 또 실제 삶으로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들의 신앙성은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부패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방하실 때 너는 더 이상 내게 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추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진리를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모습은 다 아담의 생명을 타락해버리고 부패해져버린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나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걸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에 구약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일회성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용서받고 나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냥 한 번 이 죽음이 자기에게 입혀지게 되면은 계속 그 죽음의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걸 원치 않으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육신의 것을 버렸을 때 하늘로부터 생명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그에게 입혀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죽으시다, 이런 지식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삶과 삶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타락한 삶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육신의 삶이.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들이 다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실존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만약 본 사람은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살려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겠죠. 혹시 들었다면은, 아,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그걸 보고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불을 만진 사람은, 불을 하여요. 이 불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가 불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불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뜨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뜨거움의 경험은 굉장히 따끔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불을 만졌나 안 만졌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안 만진 사람이나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게 불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불이었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불을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불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 윤성경 씨가 왔죠. 광주 모임에. 저는 윤성경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윤성경 씨가 잠깐 쉬러 간 사이에
같은 집에 있는데 쉬러 간 사이에 어떤 사람이 대문을 두들겨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윤석열 씨를 지금 밖에서 보고 왔는데 우리 윤석열 씨가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럼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내가 이미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윤석열 씨는 내가 지금 만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니다고 아무리 실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자기가 정말 눈으로 확인했고 봤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저는 만난 경험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생명으로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니까 진짜 은혜 받는데, 어디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어디 가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어디 가니까 진짜 그곳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인 것 같더라, 누군가 제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보자고 얘기를 하면 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분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나 거듭났는데 분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너무 분명한. 자기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일인데 그 새롭게 된 것이 자신의 과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고 너무 달라서 모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누가 미혹하는 것이죠? 거짓된 자들이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미혹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분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아니 거기만 가보면 다 돼, 거기만 가보면 진짜 은혜 받아, 이렇게 누군가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누군가 그 스피노자인가 루터인가 뭐 누가 그 얘기했다는 것이 불명치 않네요. 내일 지구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사람은 참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는 사람이죠. 내일 지구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면은 사람들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스도가 저기 오셨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자기 안에 만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아니까 그냥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절대 사람들이 미혹을 해도 거기에 쓸려 나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그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정말 그분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임하는 분이 그분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받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백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라 맞지 말라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669표를 받니 안 받니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안 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굉장히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인 것처럼요. 아무리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그런 분명한 것이 없으신 분들은 미혹받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성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현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강림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는 강림입니다. 말세에 나타나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강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나누는 얘기 중에서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 두 가지죠. 모임은 이제 교회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는 자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 셈인데 결국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아주 여러 가지 말들 영으로나 그 다음에 말로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시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마음이 막 움직여서 들뜨게 되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공중으로 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뜨끔합니다. 나는 아직 안 됐는데 이 걱정부터 두려움이 딱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아직 멀었는데 이런 거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금방 여러분 현혹당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금방 현혹이 돼요. 왜냐하면 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당시에도 뭐 종말이 이르렀다 좀 있으면 종말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현혹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그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그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저기 오셨다 여기 오셨다 또 어디 가면 저들은 은혜 받는다 그쪽에서 직접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쉽게 마음이 동심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금방 흔들려서 가보자 그러게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얼굴 딱 보면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갈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금방 알아. 목사님 모르게 한번 갔다 와보자. 제 말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 요동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에 돼 있으면 그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오시는 거니까 누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바울과 같은 자가 순수한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전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드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좌우돼서 쉽게 동요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사과나무를 씻겼다는 그 사람과 동일한 거죠.
누가 무슨 아무렇게 하여도 이 얘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말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언제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생긴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르기 전에는 그분이 쉽게 오시질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 배도하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먼저 나타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강림하셔서 그를 패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동의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악한 자라고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이라서.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죠. 사단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국내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된 거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표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문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난대요.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난대요. 미혹당하기 쉽죠. 그 다음에 거짓 기적도 나타난대요. 속이는 기적이죠.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도 드러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병든 자를 고친다든가 뭐 이런 일,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을 막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짓 기적인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지금 국내에서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현혹이 되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제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 진리와 같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현혹이 돼서 이걸 버리고 이들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십자가 진리가 없는 사람을 다 속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도 말했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저도 똑같이 십자가 지금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 없으면 믿음에 임할 수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에서 진리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역사에서 거짓 것을 그냥 믿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믿도록 놔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쟤네들은 속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도 속지 않아도 이 진리를 못 받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곧 저들을 다 유혹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십니다. 이것을 쫓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는 이 행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만들어낸 사이트에서 오늘 또 누가 하나 나한테 목사님 제발 이것 좀 봐보세요 해가지고 보낸 것 있거든요. 봤더니 황당해요,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그들의 유혹을 당하게 해서 그냥 거짓 것을 믿게 그냥 놔둬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어차피 이건 못 받는 거니까. 근데 그 양반이 제 글은 가끔씩 본대요. 봤는데도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을 현혹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듣고 나서도 이 진리에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은 다 미혹당하고 현혹받게끔 돼 있어요. 조금 더 진리를 좀 알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열심으로 막 이러 하는 얘기 아니라 적어도 듣는 말은 이해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글로 보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간단하잖아, 우리 복음은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조차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복음은 뭐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복음이. 근데 대부분의 미혹하는 사람들, 뭐 속이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얼마나 파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처음에 십자가 복음 듣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알려주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려주고 싶죠. 아,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들으니까 진짜 이건 맞는 것 같네. 누구누구도 믿는데 이것 좀 알려줘야 돼 해서 막 알려주고 노력한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봐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는 복음을 쫓는데 사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분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래 참으면서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건 그분이 행하시는 게 아니면 멈출 줄 알아야 돼. 혹시 본인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현혹받아가지고 범했다 하더라도 아, 이건 그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럼 믿음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잠깐 믿음에서 벗어나 미혹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들려주고 알게 할 때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돌아설 줄 모르면 희망이 없지. 그거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내려놓으실 줄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규모 있게. 어떤 사람은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돈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에요? 다 돈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 뒤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고, 이 본성 안에는 아담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의 생명의 특징이 뭐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담의 생명을 받았고 내가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는 뭐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죄의 본성이고, 그 자체 갖고 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안 돼,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면서 규모 있게 쓰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있는 대로 다 써. 비록 허비하는 거지만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써든지 저축해서 잘 모으려고 그래. 이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지. 삶의 형태는 다 틀리게 나오지만 돈을 사랑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서 역사는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떤 삶의 형태를 보이든 간에 모두가 그건 다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고, 결국엔 자기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끝나지 않고서는 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돈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 그렇게 말해도 이 본성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아니요, 당신 사랑하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건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야 극복되는 문제인데, 그 전에는 극복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쓰고 뭐 전략하고 신중하게 쓴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바르게 사니까 마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본성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은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좀 건전한 삶을 사셔야 되겠죠. 사람들끼리는 좋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자기 생명 벗어나야 되죠. 스스로 살 길을 내려놓고요. 그러나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나를 주장하심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로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도 똑같이 반복하게 돼 있어요. 나를 본 사람은 그분을 본 사람이다. 근데 거의 이제 못 봐서 문제지만,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요 그분을 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나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런 실제가 내게 임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믿음의 실제를 보여줘서 그 사람도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저에 대해서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끔씩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를 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는 연약한 저 말고, 비록 육신에 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스스로 전하게 되는 그것을 보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 그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안 들리죠. 구하는 대로 뭐 주시리라 이런 것은 잘 크게 들리지만 이런 말씀은 전혀 안 들리죠.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봐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을 듣고 들을 줄 아셔야 되고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오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써 구원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시작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꼭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